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16장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교독하면서 우리 한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34절까지 교독하면서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정극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해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 불사를 것이요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오후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하시고 또 이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둔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잘 알게 하셔서 오직 예수님 붙들고 믿음에 늘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16장은 오늘 대속죄일에 대한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죄를 사하는 그 의식을 이 대제사장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년에 보면 언제가 대속죄일이라 7월 10일 매년 7월 10일이 되면 백성의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하는 그 의식을 행하는 그 날을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휘장으로 갈라 놓으셨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향단도 피우고 뭐 떡상도 갈아엎고 뭐 이렇게 등불도 피우고 하는데 지성소에는 뭐냐면 거기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커튼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이 그냥 이렇게 뭐 우리가 집에서 치는 뭐 이렇게 커튼이 아니고 거기는 어떤 게 두께가 10cm 정도 돼요. 두께가 10cm 정도 되고 그러니까 실로 정교하게 짠 거예요. 항소 2마리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엄청나게 두꺼운 그런 휘장을 이렇게 쳐놨습니다. 그 쳐놓은 휘장으로 함부로 들어오지 말아요. 아무나 들어오지 말고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언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느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의식을 철저하게 해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여기 보니까 수송아지를 잡고 순양을 잡고 세마포 속옷을 입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옷 다 벗어버리고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간을 씻고 또 있고 몸을 씻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이 대제사장이 뽑히면 이게 들어갈 제사장으로 뽑히면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관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분리가 돼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어쨌든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 관리를 해서 자신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거기에 가서 이제 진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사하는 그런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아주 큰 이렇게 의식에 행하는 그런 날이 되겠죠. 근데요, 또 여기 보면 대속죄일에 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보면 백성들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제비를 뽑아요.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비 뽑고 한 마리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아사셀 염소로 보내기 위해서 한 마리는 이렇게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비 뽑힌 그 염소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그 염소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속죄제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사셀 염소로 뽑힌 그 염소는 어떻게 됐냐? 그 염소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거기다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해서 그 염소가 죄를 뒤집어쓰고 이 염소는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어쨌든 염소가 찾아오지 못할 그 길에 가서 염소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놓아버리면 광야에서 이 염소를 죽게 하는 거예요. 동물에게 뭐 잡혀 먹히든지 아니면 그 태양 햇볕에 뭐 목말라 죽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게 이 염소가 거기서 죽게 해야 돼요. 죽게. 근데요, 이 염소가 염치 없이 다시 살아오면 어떻게 될까? 다시 살아왔어요. 다시 살아오면요, 이 염소를 또 한 명이 데리고 가가지고 몰고 가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이 염소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제사함의 의식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하는 그 의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이 16장의 말씀의 그런 전체적인 그런 요지입니다. 요지. 그래서 오늘 이 16장을 보면서 우리가 뭘 보면 이 아사셀 염소를 우리가 좀 눈여겨보기로 합니다. 아사셀. 이 아사셀. 백성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백성들의 죄가 그 염소에게 다 전가되어서 어디로 보내져요? 광야로 보내져요. 광야. 광야로 보내져서 그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어찌든지 죽어야 돼요. 뭐 짐승에게 잡혀 먹든지 광야에서 목말라 죽든지 광야에서 목말라 죽는 것은 그 광야에 먹을 풀도 별로 없어요. 그게. 뭐 어떻게 뭐 하루가 지나서 죽든지 이틀이 지나서 죽든지 어쨌든 그 염소는 죽어야 되고 그래서 염치 없이 또 살아온다고 하면 어쨌든지 그 염소를 끌고 가서 광야 낭떠러지에 가서 어떻게 밀쳐서 죽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백성들의 죄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사셀 염소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성박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골고다 언덕. 그 골고다 언덕이 공고롭게도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요. 그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 예표들을 우리가 보면 그 예루살렘 성 밖에 그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인류의 온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요 올라오신 거예요. 말없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결과는 거기에 오르신 그 주님께서 거기에서 죽어지는 거예요. 그 언덕으로 보내면서 거기서 죽어서야만 인류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보통 나라들은 보면 해가 바뀌면 새해라고 그러죠. 새해. 그죠? 그래서 달력이 바뀌면 새해가 되어서 그렇게 부르는데 아시아권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새해가 언제예요? 구정이죠. 우리가 말하는 구정. 중국에서는 춘절이라고 하다. 춘절. 춘절이 왜 춘절이냐? 봄을 이제 맞이한다고 해서 춘절이라고 합니다. 베트남도 뭐 이렇게 또 구정을 이렇게 세고, 하여튼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렇게 구정을 세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정서적인 그런 새로움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정서적인 새로움. 이스라엘의 새해는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새해. 구정 1월 1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정 1월 1일. 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는 또 설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인 설날은 오늘 이 7월 1일이 새해예요, 새해. 그러니까 오늘 이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고 7월 1일부터 새해가 되어서 그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 정서적인 새해예요. 한 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해가 바뀌면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려서 한 해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농사, 그러니까 보리농사예요. 밀농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밀은 언제 파종을 해요? 가을에 하는데 오늘 여기 7월 1일 10일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서양 달력으로 7월 10일이 아니고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그 유대인 달력의 7월 10일은 보면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9월에서 한 10월 정도, 10월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보리 밀 파종을 하는 시기예요. 밀 파종. 한 해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새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때 되면 새해가 되면 나팔을 불고 나팔절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팔절. 나팔을 불면서 하나의 새로움을 알리는 그게. 한 해가 시작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두는 것이에요. 1일부터 7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축제의 기간으로. 여기 보면 유대인들의 이게 보면 좀 풍습이 있는데요. 우리도 보면 새해가 되면 경상도 사람들은 뭐 떡국을 먹고 떡국을 먹는 의미도 있죠. 저 뭐 강원도나 북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 쪽에서는 이게 만두를 먹죠. 만두. 그 강원도도 북한식이에요. 북한식. 그래서 만두 먹는 거예요. 만두. 그 만두를 먹고 만두를 빚으면서 거기서 복을 빌어주고 이렇게 그 만두를 먹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 지역마다 그런 풍습들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7월 1일 새해가 시작되면 뭘 먹느냐면요. 사과를 꿀에 찍어 먹는 풍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처럼 향기롭고 꿀처럼 달콤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를 찍어 먹는 거예요. 또 뭘 먹느냐면 석류를 먹는 석류. 여러분 석류. 석류를 먹으면 아주 새콤하고 달콤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석류 안에 뭐가 있어요? 석류 알맹이가 몇 개 있어요. 알알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석류를 먹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 유대인들이 정한 율법의 규례가 몇 가지 있냐면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613개를 지켜야 돼요. 유대인들의 율법은. 그 유대인들의 613가지의 율법을 이렇게 석류의 알맹이처럼 그렇게 잘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로 그걸 먹는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석류 이야기가 나와서 그 성전 기둥에도 보면 석류 모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린다고 했습니다. 그 석류를 보면 여러분 저기 우리 교회 마당에도 보면 이렇게 석류 나무가 있는데 가을에 보시면 그 석류 앞 끝에 보면 그 왕관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이 성경은 석류를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런 사과를 꿀에 찍어 먹고 석류 알맹이를 먹으면서 율법을 잘 지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다짐도 하고 또 보면 생선 대가리 먹는 거예요. 생선머리. 이 생선머리를 먹는 이유가 뭘까요? 어딜 가든지 머리가 되라고. 머리가 되라는 거예요. 머리가 되라. 그런 의미로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그 대속죄일 죄를 사하는 그날이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날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날로 정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인생의 새로운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인생의 거듭남의 날이 새로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셔야 되고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돼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항상 약점에 이렇게 파고드는 그런 것이 뭐냐면 거듭났습니까? 물어볼까? 구원받았습니까? 그것부터 물어줘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몇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파들 그 특징이에요.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생일은 태어난 생일은 다 알잖아요. 육신의 생일은. 그 영적인 생일은 언제입니까? 거듭났다고.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났는 영적인 생일은 언제예요? 그거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언제지? 그런가. 나는 구원받은 것 같긴 가는데, 언제, 몇월 며칠이냐 물어보니까 이게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싹 뺏어가지고 딱 그들의 이제 구원파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구원파의 그게 제일
그 질문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입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그건 구원파예요. 100% 구원파예요. 그게 이제 잘못 넘어가면 이제 당신이 몇 월 며칠 구원받은 그 날짜 모르면 당신 잘못 믿은 거다. 흠믿은 거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오면 가르쳐 준다는 거.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아마 여기도 영적인 생애를 물어보면 다 모를 거예요. 언제 받았지? 언제지? 언제로 할까? 언제로 할까? 하다가 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침례받은 날을 자기의 영적인 생일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날을 나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 날을 어쨌든 뭐 하겠다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이 대석조일은 한 해의 시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의 부족을 늘 살펴보아야 되고요. 그 대제사장이 대석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되고요. 자신도 구별을 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한 달 동안은 경건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아야 돼요. 만약에 자신의 흠이 보인다면 그 제사장은 거기에서 죽어야 돼요. 죽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 이렇게 줄을 메어서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 방울을 들고 가서 소리가 나고 그 제사임을 달 때까지 나오면 괜찮은데 거기서 죽으면 아무나 들어가서 그 시체를 못 끄집어내니까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줄 알고 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줄을 당겨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대속죄예요. 자, 오늘도 우리 인생에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숨기는 믿음의 속성들은 늘 좀 새로워지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퇴보가 되면 안 돼요. 여기. 퇴보가 된다는 말은 썩어서 부패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없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갈수록 부패해지고 썩어지고 없어질까? 왜 그럴까요? 그건 죄의 속성 때문에 죄의 속성. 그 과학적으로 보면 산화가 되는 거죠. 산화. 공기와 합치면서 모든 사물들은 반드시 공기의 그 산소의 영향으로 인해서 산화가 되면서 그래서 썩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 부패해진다는 거죠. 결국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생기는 인생 찌꺼기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속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할 수가 없고 늘 우리 인생은 부패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거룩한 것 같고 내가 뭐 죄 안 짓는 것 같고 그렇지만요. 우리가 죄 지을 그런 환경만 딱 되면 그 죄는 우리 안에 언제 사기 나서 우미터가서 사기 났는지 그 죄를 반드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예요. 죄의 속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만물은 썩어지는 찌꺼기름, 결국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세월이 갈수록 새롭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고 예수 보혈의 피, 우리 인생 속에 새로운 그 삶의 찌꺼기, 우리 안에 부패되고 산화되는 그런 인생의 녹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라서 늘 그것이 산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막으셔야 돼요. 그걸 막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늘 부패해지고 결국은 우리 인생의 해가 될수록 그렇게 썩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이 블랙홀,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는데 이 블랙홀, 중력의 힘이 결국은 없어져 버리면 모든 사물들은 블랙홀에 이끌려서 힘이 센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여기에 써 있는 것은 중력의 힘이에요. 그게. 지구의 중력, 뭐 태양의 모든 별들의 그 지구의 그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중력의 그 모든 밸런스들이 깨어져 버리면 한쪽으로 힘이 센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예수님의 그 중력과 마귀의 중력, 이것들 우리가 좀 잘 그 속에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중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마귀에게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 인생은 지옥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그 중력,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사탄의 세상 속으로, 원수마귀 사탄이 이끌어가는 그것으로 끌려갈 거예요. 그 궁극적인 것은 뭐냐? 사탄이 가장 우리에게 주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를 천국 못 가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가장 첫 번째로 삼는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를 천국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 못 가게. 천국 못 가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들이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가겠다?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지옥 가겠다. 그들의 작전의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어떠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를 천국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일날 또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는 거 알기 때문에 자꾸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일도 생기게 만들고 뭐 몸도 아프게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도 이야기했지만 내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내 삶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 그건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중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중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거 안 키우면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대속죄를 보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아사셀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자에게 사해졌어요. 그 해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자꾸 강렬로 내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마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이거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이제는 하나님 세상의 찌꺼기 나를 부패하고 썩게 만드는 그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믿음의 세력이 더 크게 해주십시오. 그게 믿음의 중력이에요. 중력. 그 중력 잃어버리면 우리 사탄한테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그 은혜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이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좀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레위기 16장은 우리에게 대속죄일에 제사 드리는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날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게 하고 그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 인생의 축제의 시간 속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우리 인생의 모든 죄가 없어져야 우리는 인생을 새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죄로 인해서는 우리가 늘 새롭게 살 수가 없어요. 그게. 그 죄를 없애지기 위해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는 거죠. 광야로 나가 어쨌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죽게. 그러니까 인류의 온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성문박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아사셀 염소가 되어 주셨어요. 성문 밖에 끌려가셔서 그렇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어요. 그게. 오늘 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데는 두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다 똑같이 쓰임받아요. 그게. 다 똑같이 쓰임받는데 악하게 쓰임받는 자들의 인생은 뭐냐? 일회용 쓰임받음이에요. 제가 이야기하지만 똥바가지 인생의 쓰임받음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였었어요. 왜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그 빌라도는 아무리 예수님 앞에 죄를 찾으려고 해도 그 군중들의 그
여론 때문에 예수님의 죄를 무죄라고 선고했지만 그 군중들의 그 한호성의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죄가 없는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야에 물을 떠와서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피를 나는 모른다. 너희들과 너희 후손들에게 영원히 돌린다. 그 말하고 손을 씻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일들에 쓰임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은 일회용이에요. 똥바지 인생이에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 인생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예수님을 죽임당하는 일에 가장 큰 인물이었습니다. 대제사장자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팔고 난 다음에 그 가책이 되어서 그 돈을 돌려주고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인생.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삶을 살든지 예수님은 성문 밖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셔야만, 죽으셔야만 인류의 죄를 사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빌라도도 예수님 앞에 쓰임받은 자예요. 그게. 그 쓰임받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건 일회용 똥바가지 인생의 쓰임받음이에요. 그게. 악한 일에 쓰임받은 거라고.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인생으로 쓰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빌라도 인생으로 쓰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 꼭 내가 거기에 가야 돼요?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악역을 담당해야 돼요? 여러분, 선한 일을 쓰임받는 그 일들을 감당한 우리 삶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 또 이 시대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텐데,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대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빌라도처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요. 그게.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기가 그렇게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 호언해놓고도, 호언장담하고서도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어요. 그게. 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는요,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신 건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원하신 건 이건 아니잖아요. 그 자신의 삶에 다시 자리에 돌아와서 주의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그 아사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아사셀이 되어주셔서 그 가는 그 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믿음의 귀한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럼 양탄자 깔린 그 길만 걸으면서 사역을 감당하겠어요? 뭐 물질이 풍부하고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뭐 덜 형통 이루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눈물의 꼴짝이에요. 눈물의 꼴짝이. 주의 일들을 하는데 눈물의 꼴짝이에요. 그 눈물의 꼴짝이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것들을 통해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형통의 삶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형통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이 두 증인의 사명, 해 입은 여자, 뭐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에게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들의 길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귀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 우리 아사셀이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귀한 길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 속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한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힘들거렸지만 내 인생의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 나타나게 해주시고 나의 모습은 다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침례 요한의 삶이 그랬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침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예수님 오실 그 길만 딱 외치고 난 다음에 그가 헤롯에게 잡혀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것도 목베임을 당했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머리에 소반에 얹어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서 이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참 큰 자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 없다. 그렇게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 우리 인생 속에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믿음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의 그 예표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한 그런 인류의 그 속죄함이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믿음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들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축복의 통로로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가시밭길 같은 그 길이라도 우리가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묵묵히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